성도는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어떤 단체나 그룹에서 내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부담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담감이 올 때 보통 반발심이 올라오지는 않나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다 일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차별받을 때, 고난당할 때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고난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갔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해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도덕적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죽으실 때 죄 없이 끝까지 의롭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당할 때 그들처럼 불의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셨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고난을 헤쳐가라는 내적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예수님 믿고 나서 현실적인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재산 잃고 명성 잃고 가족 잃고 정처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내적인 본성 안에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려는 마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약화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복이 없으며 진짜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잘못된 판단 기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적인 보상,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내적인 믿음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견뎌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인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던 연인이 신앙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그때 충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 신앙 때문에 잃고 세상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겼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위기 상황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내적인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노아의 때 순종하지 않고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그 영들에게 가서 구속의 은혜를 선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늘에 승천하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이게 또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절과 22절은 오늘 본문의 19절, 22절 체험과 마지막 절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가셨지만 승리자로서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왕권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권, 죽음과 삶과 모든 천하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그는 하늘의 우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고난만큼 무거운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전사와 권세와 능력들에게 찬송받으시는 이가 되셨다면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나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고통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온 천하 모든 권세와 능력들에게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등하는 시점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입니다. 20절이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이에요? 8명. 그것을 보면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당시 실망스러웠을까요? 같이 일하던 하인들도 다 방주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던 친구도 다 떠난 것 아닙니까? 방주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 방주를 같이 지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8명이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혼자 남겨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고독, 그게 힘든 겁니다. 인생에 혼자 남겨질 때가 있죠. 특별히 장래 같은 때. 가족이 느끼는 혼자 남은 그 고통, 그 고통. 그 참 진한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 방주를 지었던 그들이 그 진한 고통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대홍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반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은 후에는 방주를 지었던 시간, 그게 후회의 시간, 실패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등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골짜기의 끝부분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반등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반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반등하여 올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주실 승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고대 튀르키예에는 노아의 방주가 자신의 땅 어딘가에 멈춰 있다는 그 산 위에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실제로 뭐 노아의 방주 조각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 속에서 물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서 있는 위치가 바뀐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의 위치가 고독과 신음과 절망, 낭패감 이런 위치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시고 우주대권을 가지고 서 계신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불빛 다 꺼지고 세상의 소금맛 다 사라져도 성도에게 있는 소금맛, 성도에게 있는 어둠을 밝히는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그 빛, 그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린 때로 빛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맛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칭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의 발자취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세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도리어 당당하고 아침빛같이 정결하게 세상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승리가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반드시 반등이 온다는 그 소망. 그냥 희망이 없는데 희망 쥐어짜내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산 소망, 산 소망. 그러므로 그 고난이 있을 때 이 소망 때문에 아침마다 잠잠히 여러 환경 상황이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등의 시점에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등 기다릴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 고난과 반등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고난이 커서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둔감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성도가 복음의 장애물이 너무 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일 뿐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나아가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남겨진 전투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의 부위를 내밀기 전에 세례받은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낯설죠. 가정 생활, 자녀 양육, 친구 관계, 일 처리, 다 우리는 낯선 이방인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웃에게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낯설어서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주저하고 우리도 당혹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아름다워야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이긴 승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의 V자를 내미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패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승리의 V자를 내미는 순간인지 아니면 그 내밀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실패인지 승리인지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 됩니다. 주님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V자만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V자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표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 삶 자체가 사실은 V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 삶 자체가 V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반등하지 않습니다. 늘 내 삶에 내재되어 있는 삶이 결국 V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 같은 골짜기에서도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실 승리 바라보는 거죠. 주님 겸손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이 내재화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 그 내재화된 마음이 결국 반등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반등을 원한다면요. 성도다운 삶을 드러낼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 바라보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진정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염원의 표출 아니에요? 그 염원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염원이 표출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교제, 주님과의 분명한 교제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기도 생활, 고요한 말씀 생활, 그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들, 우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가 신앙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 출발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의식적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출발, 어딘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주님이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말로 승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 행위 보세요. 언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그 사람의 삶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우리의 성품과 행위가 잘못된 것들이 표출된다면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선한 영심을 쫓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반발심이 온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선한 삶이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과 효율을 추구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 행위를 조심하고 성령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재화된 마음을 갖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안에 반등의 시간이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삶에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마지막 그 생명까지 그리스도께 최종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최종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활용점정이라고 했죠.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었더니 하늘로 용이 날아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활용점정 같은 거예요.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활용점정이 돼서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품에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헌신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망 가지고 그 이웃을 선대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반등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반등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산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웃에게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는요, 외부적인 조건이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부에서 출발합니다. 안개가 드리워져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마음, 사냥개가 쫓아와도 맞설 수 있는 담대함, 교회가 세상에 인기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 마음, 다 내부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 내부적인 힘이 강해질 때 교회 밖으로 은혜가 흘러가고 세상도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산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도리어 복음적인 삶을 통해 이웃을 섬겨서 주님께서 반등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 반등이 오도록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웃을 살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승리하신 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이 산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인생의 인생에서 우리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반등을 향해 한 사람을 살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당할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 그의 발자취에 서 있음을 믿고 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매일의 마지막 삶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실이 반등이 아닌 것 같은 그때라도 우리가 이런 내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반등이 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